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조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성공 10가지 키워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추의 한이 되어지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블레셋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를 두고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블레셋이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에 굉장한 큰 장수 하나가 나타났는데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어느 정도로 키가 크냐면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6규빗, 한 규빗이 여러분 요 정도, 이게 한 규빗입니다. 이게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러니까 45cm에서 한 50cm 정도 그렇게 여러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규빗하고 한 뼘이라 그래놨어요. 한 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3m 정도 안 되겠나. 여러분 2m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농구 선수들 2m 되는 선수들 앞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키 큽니다. 근데 여러분 3m면은 어마어마한 것이 있죠. 거기다가 그가 무장한 그 보면은 여러분 17장 초도에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머리에 놋투구를 쓰고 뭐 이러면 이 정도로 큰데 막 어마어마하게 또 막 놋이 들어갔고 거기에 철들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배틀채 같은 그 창날이 있고 뭐 또 거기에다가 모자라 가지고 여러분 그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 또 이렇게 서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이 골리앗이 나타났냐면은 싸움을 돋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 저쪽 편에서 즉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나오고 이쪽에 블레셋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주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은 지는 쪽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 이런 블레셋 같은 이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싸움을 도두는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에 골짜기에 계속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너나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가가지고 만약에 싸워서 진다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완전하게 지금 뭐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 다윗이 나이도 많지 않은 소년인 이 다윗이 그 형들의 전쟁터에 갔는데 그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도시락을 가지고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온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주눅이 들어가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지금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고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근데 나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저 장소에게 가서 이기는 자는 세금도 면해주고 또 돈도 주고 이렇게 상도 주고 뿐만 아니라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또 그렇게 사위로 삼을 것이다. 딸을 주고 사위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사울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이제 그 메리트가 있는 걸로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가가지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지금 분위기에서 한 가지 느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구나 엘라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골짜기, 또 두려운 상황에서 직면한 그런 골짜기, 멸망의 그림자가 있는 그런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코로나이든 그것이 다 엘라 골짜기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위기를 나를 새롭게 해 그렇게 리빌딩할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위기가 있지만은 그 위기를 나를 새롭게 건축하고 내 자신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리빌딩할 수 있는, 리폼할 수 있는 정말 새롭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엘라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엘라 골짜기에서 숨을 못 쉬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골리앗에 대한 평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골리앗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고평가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평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한 사람을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사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백성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저평가되어져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엘라 골짜기에 지금 나타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앞에 지금 주눅이 들고 골리앗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대한 평가가 고평가가 되어지고 내가 가진 믿음이 저평가될 때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않고 저평가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이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다윗의 이 성공한 이런 전쟁에 저는 한 10가지 정도로 그 성공한 10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인생의 기회가 이런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반드시 나가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 보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 보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인생의 가장 저점일 때 바로 여러분 반등의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 다윗의 용맹함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노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이 사건은 엄청난 기회가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면은 믿음으로 나서지 않았다면은 그런 노래도 그런 왕으로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인생과 기회가 오면 반드시 나서서 성공하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작은 여러분 키워드를 하나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그 32절에 주의 종이 가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즉 내가 저쯤일 때 반등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출발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다윗이
난 주의 종입니다. 그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확실한 그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을 때 여러분 나가면은 그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무도 무시 못할 당당한 모습으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아까 그 위기가 기회로 삼고 나가야 되지만은 두 번째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아무도 무시 못할 당당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6절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즉 사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넌 소년이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로 그렇게 된 사람이고 그 무장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굉장히 당당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려면은요 뭐든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당함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뭐 전쟁에 이긴 사람들, 여러분 이순신 영화 한번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의 그런 여러분 12척을 가지고 300척이 넘는 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쪽수에서 완전 밀리는데. 근데 여러분 이순신은 당당함이 있거든. 당당함이. 오늘 이 다윗도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한 이것을 무시 못할 이런 당당함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선. 여러분, 사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선의 차이예요. 시선.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군대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크면은요, 괴물은 작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짐승은 사람이 때리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월등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저 사람보다 월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 안에서 시선을 바라보니까 나는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고 그 짐승 중에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면은 괴물은 작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괴물. 이 괴물 같은 골리앗 어마어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짐승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반려동물과 같은 그런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제가 전에 설교했죠. 했지 않습니까? 큰 바다 짐승을,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는 그 짐승을 탄닌이라고, 괴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니까요. 괴물. 그러면 왜 하나님이 괴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아니하고 그런 우리 성경 번역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참 멋있는 표현이다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괴물을 짐승으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정도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성공적인 이력을 만들어서 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곰, 사자 이런 나타났는데 도망가기 바쁠 텐데 그 양 물고 간다고, 짐승 물고 간다고 여러분 그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게 짐승이 돌아서서 나를 해오고자 한다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영화 같은 그런 액션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다윗이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 성공적인 이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가 다른 게 아니죠. 프로는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력, 어떤 이력? 성공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 이 프로입니다.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곰이나 사자를 이긴 이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여러분 뭐 스펙 이런 거 중요했습니다. 스펙. 근데 여러분 요즘은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스토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프로로 살았느냐라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프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성공한 이력을 가진 그런 프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고 이러면 그건 좋은 이력이 아닌 것이죠. 성공한 이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이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의 맛을 아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프로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공하는 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와, 이런 겁없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딱 보니까 칼로 창으로 그 앞에는 그 방패를 든 사람이 딱 앞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또 옆구리에 보니까 그도 모자라가지고 큰 창이나 칼도 모자라가지고 옆에 무엇을 끼고 있습니까? 단창을 또 끼고 있는 거라. 그렇게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차고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무것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것 들고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방패고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 그 창을 막아내고 너 그 칼을 막아내고 너 그 단창을 그렇게 막아낸다라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자기의 칼과 창과 그 단창으로 그렇게 무장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동명 글로벌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참 그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뭐 건강 좋지 못하고 또 개척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그 개척이라는 게 쉽지 않다. 그런 걸 이제 또 저는 두 번째니까 뭐 그 상황을 익히 알지만은 그 목사님 그 개척했던 그 상황들을 또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분의 참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렇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 주님. 그래서 내가 참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면 그건 이기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상대방의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그것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이 그거 경험하고 나서 지은 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지금 상황 뒤에 지은 것이 시편 23편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시간 지나고 나서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야, 하나님, 내가 전쟁하는 게 아니더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해 주시더라. 이것이 시편 23편 바로 3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시편 23편 한번 씹어 보십시오. 아주 한번 만나게 한번 씹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참 우리가 잊지 못할, 이제 제가 뭐 여기 PPT로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요. 이게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가져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임해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에 여러분 대치되어 있는데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오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그 자기 현장에 끌어오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곳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 엘라 골짜기에 임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그 현장에 엘라 골짜기,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엘라 골짜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엘라 골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의 주인이 되게 해야 그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해주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될 때가 많거든요. 성공하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때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이름이 드러날까 싶어서 성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 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이런 고백할 줄 알고, 여러분 어릴 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걸고 나가도 하나님만 믿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확신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제한을 받을 뿐 아니에요. 딱 제한을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작으면 그 크기가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도 작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내하고 별 차이도 없고 얼굴로 생각하면 내가 훨씬 잘생기고 뭐 키도 내가 더 크고 뭐 모든 상황이 내가 좋은데 왜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를 만들어 놔서 그 하나님이 작게 역사하시고 크게 역사 차이가 있는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고대 근동은 싸움은 왕들의 싸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다르거든요. 옛날에 왕들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처럼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 다윗이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이 다윗이 신들의 싸움에서 왕은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까요. 고대 근동은 그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고 이 골리앗은 나가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누가 나가야 되느냐? 사울이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언젠가는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대통령처럼 여러분 대통령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분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의 이름만 갖고 있어서 왕인 것이 아니지요.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왕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의 주인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37절을 보시면서 보십시오. 성공한 맛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맛에 추구해야 됩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짐승에서 새로운 짐승 같은 사람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과거는 미래의 밑거름인 것입니다. 내 그 과거의 그 사건은 내 미래의 밑거름이다라는 거죠. 성공한 이력이 보관용이 아니라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관용이에요. 보관용.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성공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새로운 성공의 맛을 그렇게 추구하고 맛봐야 되는데, 과거는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보관용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만나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도 다 누구나 그래요. 아, 옛날에 나는 이런 신앙생활 했고,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나는 낯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성공한 것은 그 괴짝 안에 들어가 있고 창고 안에 들어가 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배는 여러분 그것을 꺼내서 다시 미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다는 거죠. 근저 내시었은즉 과거 아닙니까? 근저 내실이다 미래 아닙니까? 과거를 끌어와서 미래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여러분, 남의 것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벗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 쇠로 이렇게 군복이 이렇게 짰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뭐 무겁고 크고 무겁고 그런 거죠. 38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런 벗었다. 남의 것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남의 것 복사해서는 결코 남다른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남의 은혜만 보지 마시고요. 남이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나도 꼭 그게 아니고 나만의 은혜의 세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은혜의 세계.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8번째. 자기만의 스타일과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골리앗 앞에 이렇게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 가질 무기입니까? 이게 무기랑 할 수도 없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어. 자기 목자의 체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여러분 그 물매 막대기에다가 여러분 거기 매끄러운 돌 시내가 가가지고 5개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채우고 또 이렇게 주머니 넣고 그렇게 지금 그게 지금 뭐 골리앗 앞에 나갈 그런 그 전쟁 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만 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던졌으면 여러분 이 골리앗의 여러분 그 급소를 때리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각도와 돌의 각도, 돌이 날아가는 속도, 그 이마에 박히는 건 모든 그 사실은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관해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런 연습과 그런 여러분 삶이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던지는데 거기 여러분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거기 가서 맞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연습을 한 거예요. 저 급소를 저기에 때리면 죽는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거기까지 가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이력이 있다라는 거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블루오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블루오션을 개발해. 다윗은 이런 블루오션을 개발한 거죠. 아, 짐승 잡을 때 급소 때리면 죽더라. 이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 달란트 그 귀중합니다. 너무 귀중한 겁니다. 남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성공은 다른 데 있잖아요. 성공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고유하게 주어진 게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못 써서 그래요. 못 써서. 그런데 다윗은 그걸 쓰고 있는 것이죠. 9번째, 8번째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용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 달란트 귀하지만은 이것마저도 하나님 뒤에 감추고
하나님의 노하우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열쇠는 자신의 노하우보다도 하나님의 노하우이며 그 노하우를 맛보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에 내가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믿음이 거기 딱 있어야 된다. 믿음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매 이 짝대기에 있는 이 물매 이게 내 전쟁의 모든 승패를 좌우한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확신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노하우 안에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노하우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발효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이 가진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도 이건 핵폭탄이에요. 핵이에요. 핵. 어마어마한 것이 터지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이들을 주눅이 들고 하고 이걸 여러분 그냥 감춘 채 그대로 그냥 억누르고 살아가고 막 날마다 그냥 제지하고 날마다 그렇게 부모의 틀에 맞춰서 살아가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이게 폭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을 키운다면 이게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이런 핵폭탄처럼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 보면 옛날의 부모님들은 달라요. 애들 어마어마하게 잘 키우죠. 우리 어머니 계셔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면 누가 안 들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될 때 그림을 잘 그렸어요. 나가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하는 게 또 달리기예요. 나갔다면 1등이에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 대표를 해서 나갔다면 제가 1등이에요. 지금은 뛰려니까 안 뛰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그려 나가면 1등을 받았다니까요. 상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상장 보통 요즘 애들 같으면 상장 받으면 벽에 걸어주거나 액자 안 걸어주겠습니까? 큰 상 받으면 시에 나가서 상 대회 나가 1등 받으면 안 걸어줘.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 상장 다 없애버렸어요. 머스마가 말이야 그림 그리가 많아 이러면서 공부는 우등상 해줘요. 공부 우등하고는 또 다르고 이 달란트잖아. 달란트. 내가 그때부터 개발됐으면 또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또 막 그게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여러분 자녀들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키우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악평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확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악평이거든요. 사단의 전략이죠.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아니 보니까 그 40일 동안 그 기다리는데 아니 아무도 안 나타나거든. 근데 뭐 하나 나타났다 보니까 애가 하나 나타나. 그럼 둘러보는 거 뭐 애가 왜 나타났어? 이 둘러보고는 다윗을 보고 심력이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름 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장난치냐? 이 새식같이 생긴 이런 애를 보내다니 장난치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버리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애하고 개하고 친하니까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거라.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비교를 통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절대로 절대값으로 우리를 대화하세요. 절대값으로. 상대 비교로 그렇게 우리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달라요. 사단은 항상 여러분 그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값으로 우리를 대우해요. 니 그 사람보다 못하고 너 그 지금 환경은 그래 안 되거든. 안 되잖아. 자꾸 안 되는 이야기만 부정적인 것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집을 빼고 대우합니다. 우리의 절대값은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정체성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절대값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절대값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항상 여러분 상대값으로 우리를 대화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결론의 그림을 하나,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있으니까 이런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 이 골리앗과 같은 현실의 어려움이 있죠. 이 꼬마 다윗이 딱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 덩치 때문에. 베드로가 물리러 걸어올 때 바람이 세게 딱 불 때 그 풍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겁이 나서 물에 빠져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떡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 골리앗을 관통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골리앗의 그 등발에, 골리앗의 그 덩치에 여러분 눌려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 수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관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현실의 어두움,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한밤에 기도회 때 예를 들었는데요. 지난 오늘 20일인가 13일 날 미국의 그 MBC,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나라 같으면은 요즘 뭐 그 노래 부르는 무슨 대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토로트 같은 이런 것들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골든 버전, 딱 골든 버전을 누르면 이제 결승에 올라가고 이제 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매가 골든 버전을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눌렀어요. 그 자매의 이름이 제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인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생존율 2%의 벼랑 끝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2번 정도 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 제인이라는 자매가 날씬한 몸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서 딱 청바지 입고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뭐 직업도 묻고 많이 묻는데 나중에 자기 직업을 물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직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직업이 없다. 왜냐면은 내 폐에 암이 붙어 있고 간에도 암이 붙어 있고 내 척추에도 암이 붙어 있다. 그 몸으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크리스찬 자매예요. 리버티 대학의 학생 출신이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나온 거예요. 노래 실력으로 본다면은 다른 자매보다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사위원들이 그 골든 버전을 눌린 것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2%밖에 없다. 생존율 2%밖에 없다.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말했어요. 0%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0%는 아니잖아요. 2%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2%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에요. 0%는 희망이 없지만 2%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2%, 여러분들이 2% 이상이라면 정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몇 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라면 내게 가능성이 2%라면 98%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매의 간증을 보면서 이 노래를, 근데 그 자매의 노래가 뭐냐면은 너무 감동이에요. It's okay. 괜찮아라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It's okay. It's alright. 무엇이 괜찮을까요? 2%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 괜찮을까요? 바로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2%가 가능한 수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